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5절에서 14절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주시되 우리는 여전히 달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줄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데려가소서.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면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여호와 그 마을 망하였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불러주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로 물을 주시되 우리 이전이 달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제가 유튜브 방송을 보았는데요, 70대 되셨고, 그리고 대기업 부장 출신이라 그래요. 이분이 이제 그 노인 일자리 면접을 보고 취직을 하는 장면이 이제 그 프로에 나온 것입니다. 일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경복궁 순찰직이에요. 노인들이 많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경쟁률이 2대 1이에요. 5명씩 들어가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르신들 그 일일 3교대로 일하시는데 한 3시간씩은 서 계셔야 됩니다.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혹시 다리 아프신 분들 계세요? 물어보니까 할아버지들이 한 목소리로, 아픈 데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이제 속으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70이 돼가지고 다리 안 아픈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아프고 다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도 일하기 위해서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취직을 하려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합격이 돼가지고 경복궁 국내에서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또 표를 끊어주고 또 사람을 출입시키고 하는 이런 일을 이제 하는 것이었어요. 야, 그런 거 보니까요, 저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야, 이 가만히 누워서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이거 꼭 바늘 침대에 누워있는 기분이더라고요. 야, 세상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65세 노인 1,000,000명 시대라고 합니다. 저도 조만간에 합류할 예정인데 하여간 1,000,000명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엘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 가지고 1월달 둘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자가 후계자다 하는 거예요. 말씀은 따르는 자가 후계자다 말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9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당하는데 내가 네게 어떻게 하실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각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오늘의 말씀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사명을 인수인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인데요. 지금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로 떠나기 전에 엘리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스승의 영적 능력을 영감의 능력을 갑절이나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승천을 하게 되고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이 있습니다. 그 겉옷을 엘리사가 입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 능력의 갑절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능력과 사명이 그대로 엘리사에게 전수가 됐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역은 더욱더 힘을 얻고 번성해 갔다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월에 장사 없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 현역에서 물러나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어서 누군가 와서 이제 후계자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누가 이걸 어떻게 잘 이어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후계자가 잘못 들어와가지고요. 전임자가 해놓은 일을 아주 파탄나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가 많이 이루어져요. 교단 신문을 보면은 담임 목사님들 모신다는 광고도 많이 나오고요. 또 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난에 보면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항상 원로 목사님이 있고 담임 목사님이 있고 그렇게 나오는 게 많아요. 그만큼 한국 교회도 이제 세대 교체가 많이 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대 교체가
은혜롭게 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 후임자가 잘못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서울의 어느 대형 교회는요, 후임 목사님을 세우는데 해외 유학파로 모시기로 정했어요. 그래서 유학파 출신으로 이제 물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뭐 대형 교회다가 또 서울에 있고 이제는 세계적인 교회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그래도 유학파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 모셨거든요. 그분 오자마자 교회가 두 쪽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케이스예요. 어느 교회는 사모님이 피아노 반주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뽑았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 때문에 교인들이 엄청 힘들었다는 거예요. 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임으로 정함에 있어서 테스트를 하는 게 있습니다. 장소를 3번이나 옮겨 다녔다 그랬어요. 먼저 베델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 여리고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단으로 이동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엘리야가 한 말이 있어요. 너는 여기 있어라, 남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엘리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의 말인즉 나는 스승님을 떠나지 않고 스승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베델로 갈 때는 베델까지 쫓아가고 여리고로 갈 때는 여리고까지 쫓아가고 요단으로 갈 때는 요단까지 쫓아와서 오늘 본문에 여기까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단에서 일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룻기에 보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며느리 2명이 나오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둘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과부가 됐고 너희들도 이제 과부가 됐으니까 너희들은 새로운 인생 살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룻인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고향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거기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얘기가 룻기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다 예수님을 잘 따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영생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중간에 놓고 전임자와 후임자가 정해지는 겁니다. 학벌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물로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놓고 정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훌륭한 점은 좋은 후계자를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 말씀 붙들고 어려움 참고 이기고 견디는 사람이 주님의 종될 자격이 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여기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요,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엘리야는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왔다고 말씀했어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먼저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의 영으로 바뀌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로 돌리게 하리라. 말라기서는 구약 예언서의 마지막에 있는 성경책입니다. 거기에 말씀하기를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재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엘리야 재림 사상이 퍼져 있었다고 그래요.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거죠. 그 이유는 죽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내려올 거라는 그런 그 사상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러한 사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한 모습이에요.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그들의 나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데려와야 된다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은 엘리야가 재림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왔냐?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왔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미 재림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신약에서 보면 세례 요한의 사명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변화산상에서 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하시고 같이 등장한 분이 두 분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그래서 변화하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삼자 대면을 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본 베드로가 황홀해가지고 하는 말이, 주님, 제가 여기다가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그러면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신령한 모습으로 삼자 대면을 했는데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가?
성경에는 그 내용은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우리가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 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에 호련히 구름이 덮이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개를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 얘기했어요. 즉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살아나실 것이다. 이것이 변화산상에서의 첫 번째 대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방금 봉독한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이미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결국 변화산에서 삼자 대면에서 나눈 이야기는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엘리야의 수많은 기적들,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가난한 집안을 일으켜주는 모든 사역은 성삼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역도 결국은 주님을 드러내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밥 한 그릇에도요, 주님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 좋으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사람 좋으라고 편하라고 하면요, 반드시 실망합니다. 우리의 봉사는 주님 보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할 때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사상사 분야의 원로이고 번역가이기도 한 그 신봉룡이라고 하는 전 건국대 교수가 있습니다. 81세 되셨으니까 교수는 은퇴했죠. 최근에 이제 7년에 걸친 대작업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경 번역을 교감했다고 하는데요. 이 교감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 종류의 책을 이제 비교해 가지고 틀리고 차이 나는 것을 바로잡는 일을 교감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 우리말 성경에 이제 잘못된 부분들이나 좀 어색한 표현들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 일본어 성경 이런 번역본들 25개의 번역본을 놓고서 서로 비교해 가면서 서로 다른 점, 틀린 점을 대조를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최선의 이제 번역본을 만든 거예요. 그걸 이제 교감이라 그래요. 그래서 7년 동안 성경 번역 교감이라는 책을 이 신봉룡 교수가 건국대 교수가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인생에서 꼭
남기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요. 81세입니다. 마지막 작품이 되겠지요. 이런 분들 보면은 존경심 들더라고요. 세상에서는요, 60이면 다 모든 사명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노인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 봉사는요, 다 무급이에요. 무급 봉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공짜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짜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값을 치르는 분이에요. 반드시 값을 치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희생과 수고는요, 다 헛된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 돌려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충성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선지자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의 최대 업적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린 일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 신의 이름으로 구해서 비를 오게 하는 이가 진짜 신이라는 대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칼로 죽이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온통 바알과 아세라 우상 천지였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서 고독한 싸움을 한 겁니다. 나중에는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몸을 피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떡과 물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지요. 하나님의 말씀인지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하나님의 종이 7,000명이나 있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엘리야는 다시금 힘을 냈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수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을 했다면은 지금은 내 마음의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가 무너졌습니다. 자신감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무너진 자신을 수축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무너진 내 마음의 제단을 수축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금 회복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기저기 제단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진 내 마음의 제단부터 수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무너진 제단들 다 있어요. 믿음도,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용기도 사라지고 우리의 믿음도 사라지고 이런 무너진 제단 다시금 수축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리가 하루는 입을 보니까 불공평해요. 자기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하고 돈 벌고 그러는데 저건 맨날 먹고만 앉아있네. 그래가지고 다리가 입을 보면서 말했어요. 야, 너는 참 너무하다. 야, 나는 뼈 빠지게 지금 뛰어다니면서 일하고 돈 버는데 너는 가만히 앉아서 먹고만 있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입이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앞으로 먹지 않을 테니까 네 원대로 그냥 푹 쉬어라. 그렇게 입이 말했어요. 입은 그 말을 하고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금방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다리가 말했습니다. 이봐, 내가 잘못됐다. 네가 먹어야 내가 힘을 차려 달릴 수가 있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입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밥을 먹을 테니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다리도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입도 열심히 먹어주고 다리도 열심히 힘을 내서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사명자들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다 사명자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는 2024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내 마음의 제단부터 먼저 수축한 다음에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요단강도 열리고 홍해도 갈라지고 하나님의 제단도 수축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1월달 둘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 감사합니다. 가슴 심지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의 제단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는 정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